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기적의 현상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인 치료 이야기를 간간히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귀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적을 보이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다르지만 동일한 이적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있지만 타종교들, 힌두교, 불교들도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적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적이 일어나면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것들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결과가 같다고 결과가 좋다고 모든 과정까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보면 같은 100점을 받아도 컨닝해서 100점 받기는 쉽지 않죠. 컨닝한 상대방이 90점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100점 받겠어요. 컨닝해서 80점 받은 사람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80점 받은 사람하고 결과는 꼭 같지만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꼭 같은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를 하나님이 엄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경 계속해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어떤 헌금을 드렸느냐 남의 것 사기쳐서 드린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정을 일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들을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명과 자유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느냐가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방법도 결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능력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내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들이 별로 안 생기니까 먹고 사는데 내 힘으로 다 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구할 일이 없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능력으로 잘 살고 있는데 뭘 구해. 그런 생각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실제로 간 것입니다. 당당 뉴스라고 감리교 계열의 인터넷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학생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지내다가 몇 달이 지난 뒤 의식이 들어와서 재활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된 자매에게 병원 원목이 한 말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이유를 알면 기적이라고 안 그래요. 이것 때문에 혹은 저것 때문에 내가 나았다고 하면 기적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픈 게 있고 나은 게 있는데 아픈 것에서 나은 것 사이에 설명이 안 될 때에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누가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틀림없이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가 그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도 또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이에요. 눈앞에서 걸어다니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어가면 당연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본문 앞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는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 3장 끝까지 모인 사람들에게 전가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는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주제가 성령 강림 받음, 성령님이 강림하심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나갑니다. 예수가 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했다. 앉아서 못 움직이는 이 사람을 고쳤다고, 그 믿음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게. 오늘 앉아있는 게 물론 불편한 게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전체의 선포가 동일하지만 이번에도 베드로는 복음 전도 설교를 합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본문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행한 악한 행위를 보라. 13절 후반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너희는 모인 유대인 청중들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에 거부하고 거부했다. 앞뒤로 넘겨주고 죽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일 뿐 아니라
생명의 주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이어질 수 없다.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어떻게 생명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들이 죽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내가 죽였으면 그냥 내가 사는 게 당연한데 내가 죽였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도 죽게 되는 거죠. 너희들의 악한 행위를 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바울의 고백이죠. 복음의 첫 단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복음 전도의 첫 단계가 그거죠. 이 첫 단계가 중요한데 사실은 직접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죄인인가?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왜냐? 남들에게 폐를 전혀 안 끼치는데 남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은 열심히 주지만 폐 끼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절대 길도 묻지 않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 끼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렇게 남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사람들이니까 너 나쁜 놈이야.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자기를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100에 1명 있을까 만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보기 때문에 내 악함이 분노와 원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긍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혹시 우리들 중에도 나는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만 했지 주지를 않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악은, 죄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적은 악, 적은 죄가 무슨 문제냐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준 속에서는 재판받는 그 그림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대부분 신화에 나오는 대로 저울을 따라서 선이 많으냐 악이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선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구원받는 거죠. 악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지옥 가는 거고 이게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악하다. 악의 하나만 있으면 100점 아니면 100% 아니면 100% 결백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 앞에 그들만 서 있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같은 행동을 하며 돌을 던지는 그들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악함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 믿을 때에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악하다고 봤지만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죠. 더 악한 사람들, 많은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왜 피해를 등달아서 우리까지도, 나까지도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티끌만한 흠이 있으면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하라. 요청하고 완전하라, 온전하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상태로는 그렇게 될 길이 전혀 없음을 고백했고 잘 압니다. 지금도 믿고 주님 따라가는 지금도 완벽함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길이 없다는 거죠. 살면서도. 그래서 처음 한번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게 끝이 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13절.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 무죄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화롭게 하고 영광의 자리로 앉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믿는 자녀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반영시켜서 지금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영화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분의 영광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쁜 얼굴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들도 얼굴이 펴집니다. 당연하죠. 웃고 있는 어린애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찡그리는 사람들 보기 힘들지요. 가족이 아니라도 자기 가족이면 이게 뭐 끄뻑 죽을 건데, 가족이 아니어도 웃고 있는 애들 보면서 참 좋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슬픔 근심이 있던 것도 다 떠나가고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죠.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내 얼굴이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다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영광이 되비친 것입니다. 태양을 반사하는 달과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입으로 한 것도 인격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킬 것인데, 기록된 말씀은 당연히 지키셨고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중점이 있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15절.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린 예수,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전혀 아니다. 예수가 하셨다. 이 자기 부인이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루은 것,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꼭 마찬가지고, 나는 아니다. 예수가 하셨다. 베드로는 능력의 전달자였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특사들입니다. 특사들이 방문하면 그 나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맞이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말하며 호가, 호위, 국정농단 이런 단어를 뉴스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신이 그런 권위와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대리인이 따름인데 나는 도구일 뿐이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배워서 말로는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했으니까요. 실제로 자기가 했다고 인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버릇 나빠지기는 참 쉽습니다. 세 번 정도만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바라는 거죠. 당연히 김장은 부모님이 해줄 줄 아는데 어느 날 못 해준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까요? 원망할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들 것 같아요. 맨날 한 달에 100만 원씩 줬는데 어느 날 이제는 못 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당연히 이야기하면서 거시에게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갑이고 어린고 뭐 이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도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애들에게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지 네가 요청하고 안 요청하고는 너 마음이고 주고 안 주고는 분명히 내 마음인데 조금 세면은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왜 날 낳았느냐? 낳았으면 그것까지 해줘야지. 이게 그 마음이죠. 물론 잘못 가르쳐서 뭐 그렇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나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면 교주같이 행하는 모습, 교회 돈을 자기 것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정인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지 말라. 16절.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다 믿음이 있죠. 내가 했다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의 능력, 지금껏 이룬 걸 통해서 내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치료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고백하며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 이름이 날 믿게 했고 그분이 하셨다. 이 고백이 오늘도 밥 먹으면서도 또 먹고 나서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지금까지 가던 세상길, 자신을 위해서 살던 길, 자신이 죄인인 것 같이 살던 삶을 버리고 돌아서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생명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데 힘써 왔는데 이제부터는 생명의 원천을 찾아서 돌아서야 한다. 17절.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다. 이렇게 한 발자국 넘어갑니다. 또 관리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죠. 모를 때에는 그것조차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명료하게 내가 증거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자기 잘못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몰랐으면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 믿은 게 일찍 믿은 것은 잘한 거지만 하루라도 일찍 믿은 게 잘못한 거죠. 핑계댈 거리가 없는 거죠. 모르고 했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고 했으나 이제 알았으니 돌아와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하고 생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르고 한 악한 행동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심을 압니다. 그러나입니다.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성취해 가십니다. 18절. 선지자들이 고난받을 것을 예고했던 것,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로봇 청소기가 편하다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 많이 하니까 사는 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게 얼마나 하느냐 봤더니 할인해서 80만 원쯤 하기에 내 일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추천한 걸 찾아서 기능들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청소기는 청소를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기를 찾아가서 자기가 스스로 충전을 하고 그 다음 충전이 다 되면 또 가서 청소를 또 한다는 거죠. 야, 청소기 대단하다. 충전기를 찾아가서
충전해서 또 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생명이 약해지면, 힘이 빠져가면 생명의 원천을 찾아가야 되는데, 얘는 청소기는 찾아가는데 내가 죽기 전에 충전을 해야지 이렇게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고 끊임없이 생명 그분께 메어 달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받아야 세상 나가서 악한 세상 속에서 소진을 하더라도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 없이 나가면은 배터리 빠져서 빌빌하듯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인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거죠. 생명의 힘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 안에서. 그래서 주일날은 그 힘을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명료하게 정리하고 다들 오셨음을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는 내용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명의 주께 내가 붙어 있는가? 계속해서 그 힘을 충전받고 있는가? 자고 일어나면 육체적으로는 회복이 됩니다. 물론 나이 들면 회복되는 것도 늦어져서 3, 4일 돼야, 김장 한번 하고 나면 3, 4일 지나야 좀 돌아오는 것 같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와 같이 생명이 충전되어야 생명 살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림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라고. 새롭게 된 날, 새롭게 된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누려야 할 때는 누려야 하는 거죠. 그 누려야 할 때가 예배 드리는 때이죠. 그리고 그것을 쓰는 때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정리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병자를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기도합니다.